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이 암에 걸린 사람이 말이죠,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친구가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가가지고 내가 만난 의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아픈 거 사라졌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 연장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그곳에 가서 꼭 그 의사 선생님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근데 나쁜 친구는요, 친구도 아니죠. 자기는 암이 걸렸다가 병이 치료받았어. 근데 다른 친구가 말이죠, 암이 걸렸는데도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해. 내가 그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분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안 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는 고침받고 친구는 죽으란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 나빴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사 만나면요, 우리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사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생명 잠깐 육신의 생명 연장해 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걸 모르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영원히 사는 생명, 치료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발 보자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보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는 그 발걸음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발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를 봐야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첫째는요, 왜 복음을 전하냐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영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주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는요, 100년 혹은 120년 혹은 150년 살다가 끝나는데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장례를 지난주에도 치르고 지지난주에도 치르고 장례 계속 나잖아요. 육신의 장막으로 끝나는 것이 벗을 때. 근데 영원히 사는 거는 방법이 하나,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죽였어요. 갈릴레가 말이죠. 500년 전에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갈릴레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야 진리가 뭔지 사람들이 깨닫고 500년 전에 판사들이 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진리예요. 이렇게 전했는데도 그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원히 사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생을 못 살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확실하게 내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 부모님도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도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친척들도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 이웃들도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어요. 마귀의 그 열심이 있어요. 마귀가 열심히 아주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경 이 시대에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랬어요. 그게 이 세상에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왜? 마귀는요, 영생을 얻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마귀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귀가 자꾸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자꾸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악령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꾸 선언하고 말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귀는요, 그 말 못하게 자꾸 하려고 그래. 막아버리려고 그래, 자꾸. 미국 각종 의회에서는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뭐 서울 서산시 의회라 그러면 거기 의회가 시작되잖아요. 의회 때도 미국에서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어느 한국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의회에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we pray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291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혹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말이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초청은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기도문을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써서 보내달라고 확인하고 기도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 의회 시작하기 바로 전날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슬슬 끌어라. 그래서 언제 빨리 그 담당자가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직 기도 중입니다. 보내달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또 기도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기다렸대. 그리고 그냥 그 마감날 바로 1분 전에 12시가 마감이라고 그러면 11시 59분에 기도문을 싹 써서 보냈어요. 그분이 볼 시간이 없었어요. 바쁘니까. 그리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메일로. 보내긴 보냈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야, 세상이 인본주의, 다원주의, 종교가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죠. 그게 방송이 탁 나갔어. 근데 비난하는 사람보다 격려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더 왔어. 목사님 기도 너무 잘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다. 굿!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얻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 동등되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려고 하지 않냐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걸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비난하려고 그래요. 막 미국 사람들 보면 말이죠 비난할 때 영화에 예수님 비난할 때 치즈인지 지지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꾸 왜곡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거기에 기도문 보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자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무슨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틀렸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분들이 구세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복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복자의 누구 이름으로 기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아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전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사랑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사랑을 못 느껴. 사랑.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은 커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됐어. 안정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너무 좋았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다. 나를 위해서 참 희생 많이 하셨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됐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해줘도 이게 사랑이 뭔지 몰라가지고 부모님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해서 용돈을 줘도 그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사랑을 해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부모님 사랑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맛있는 거 열심히 음식 해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주는데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요, 마음이 늘 불쾌해. 그래서 마음이 분노 감정이 있어. 언젠간 폭발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사고 나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 내면이 다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못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자꾸 전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이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어머니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한 마음을 자꾸 가져요. 자꾸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갖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세상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면서까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막 자기만 사랑하고 말이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고아였습니다. 이 고아가 말이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있는데 선생님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해 잘 알고 있었지만은 아이들이 첫 시간이니까, 신학교 첫 시간이니까, 신학기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각자 갖게 했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말이죠, 가족이 어떤지 말이죠, 이름이 뭔지, 자기는 뭐가 취미가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소개하라 그랬어요. 쭉 아이들이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우리 할머니는 누구시고, 우리 동생들은 누구시고, 어떻고 쭉 가족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쭉 얘기를 아이들이 소개하다가 선생님이 마음 가운데 덜컥 걱정이 된 것이, 고아인 아이는 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이러면 이게 참 아이가 주눅들 거 아닙니까? 그게 선생님이 이거 아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이 아이가 순서가 돼가지고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시냐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는 늘 찾아오셔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 내가 말씀 들으면, 아버지 기도하다가 또 성경 말씀 읽으면, 그러면 말씀 읽다 보면 아버지 사랑을 자꾸 느끼게 돼요. 이렇게 고아가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이 선생님의 마음의 걱정이 싹 사라졌어. 이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를 가장 마음을 채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비 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라고, 해가 쨍쨍 때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햇빛도 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라고, 비타민 D까지 주시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필요한 거 자꾸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축복이지. 아니 뻐젓하게 사랑받는 아이들 가운데도 보면 부모님이 나 안 사랑해, 이거 안 사준다, 안 사랑해, 찡얼대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고 말이죠.
나를 지켜주시는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 우리 부모님이 날 기도해 주셔서 산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자꾸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 아주 한국 사람들 성질이 좀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팩팩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요, 감사하고 행복한 생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 뒤에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도 60년 뒤에 사도 요한이 90이 다 돼가지고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주 사랑이 나이가 들수록 밤모섬에서 막 핍박받고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 가득 찼어. 아멘 할 때까지 가득 찼어. 나이가 들수록 더 찼어. 더 깨달아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세가 넘도록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명순 권사님, 당신 발로 100세가 넘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저를 손을 잡을 때마다 손이 점점 더 힘이 있어지는, 꽉꽉 잡으시더라고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면서 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해야 돼. 그래야 삽니다. 영이 삽니다, 여러분. 혼적으로 막 힘들고 막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큐티의 간증 가운데 보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이겨내야 돼.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어느 사모님이 말이죠, 몸이 아파가지고 혼자 집에서 계시면서 요양할 때 옛날에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그 찬송가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요,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병이 고침받았어.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분명히 있으니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전해야.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 그래야 살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어요. 이 전도는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열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에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하네. 사람들 마음 간사하잖아요. 아주 완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야 이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은 거둔다. 예? 성령이 역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목사님은요, 작대기를 늘 2개를 갖고 다닌대.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아직 익지 않은 고구마, 딱딱한 고구마, 좀 기다리면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도했더니 말이죠, 푹 익은 고구마, 그건 누가 익히냐면 성령이 익히는 거야. 그 마음을 익히는 거야. 푹 익은 고구마는 고구마를 찔러보니까 푹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이 잘 돼가지고 예수 믿고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 저도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전도했는데 제 앞에서 갑자기 울더라고. 울어.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눈물을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듭니다. 자식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무용수가 있었어. 근데 무용수가 참 아름답게 춤을 잘 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용수의 실물 발을 신문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냈어요. 그러면서 거기 멘트에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근데 그 발이 말이죠, 모양이 막 찌그러지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그래. 그냥 보기에는 아름답지가 않아. 찌그러지고 뭉그러지고 그러는데, 그 신문에 기사를 쓴 사람이 말이죠, 이분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무용, 그 모습, 춤을 보여주는 발입니다. 기초가 되는 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건 못생긴 발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복음을 잘 전하셔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